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빌립보는 크리니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마케도니아의 작은 우물,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58년 알렉산더의 부왕 빌립 2세가 이곳을 점령을 하고 여기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와 유럽, 동과 서를 연결을 하는 교통의 여지였기 때문에 역대의 권력자들의 전투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은 후에 로마는 자신들을 도운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자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도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빌립보의 하나님은 유럽 선교의 처음 기지로 삼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을 받은 후에 에게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복음이 유럽에 건너간 최초의 날이 되고 유럽 선교의 원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귀부인 루디아와 그의 가정, 점치는 여종, 그리고 로마인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개함으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로의 음으로 양으로 바울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은 주 10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안디옥의 감독 ig나티우스가 로마를 향해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지난날 갔던 그 걸음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그리고 지난날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ig나티우스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1세대들, 개척의 1세대들 뿐만이 아니고 그 후손들까지도 역사상 수많은 전도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켰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갇힌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집사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에게 로마에 머물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시중을 들다가 그만 큰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에바브로디도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빌립보서라는 성경입니다. 빌립보서의 서론격인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사한다. 너희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빌립보서의 중심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게 되었을까?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 주일 이 아침에 전도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에서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복음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날부터라는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는 주 50년 가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라는 이 말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때를 가리킵니다. 이때가 주 60년 10월경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난 10년의 세월을 회상을 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에서 교제하게 되었다고, 지난 10년 동안의 복음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었다고 감사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 사이에 일어난 물질적인 관계를 지금 직접적으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빌립보에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에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은 여관에서 기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날 문밖 강가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의 몇몇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루디아는 구원의 복음을 받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전도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청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있게 하니라. 여관에서 경비를 들여가면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식사를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전도하지 말고, 빌립보의 루디아는 우리 집에 내 집에 머물면서 거기 자고 그리고 거기서 식사하면서 마음껏 전도를 하라. 전도자와 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루디아는 이런 물질 관계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교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저들은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3주 동안 20일 정도 머물렀는데 그 기간에 빌립보 교회는 연보를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한 번 혹은 두 번이나 연보를 보내었다라는 표현을 빌립보서 4장 16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저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부유한 도시 고린도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재정으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색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빌립보 교회는 교회적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헌금을 전달을 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직접 시중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도 활동을 아주 여유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성경을 쓸 때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정부에서 다 먹여주고 가다 놓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울이 1차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일종의 연금 상태입니다. 연금되어 있는 사람이 그 경비를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었지요. 이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해갖고 사람까지 보내어가지고 바울이 있는 로마에 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내게 지금 너무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의 물질적인 지원을 가리켜서
단순한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교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인 헌신의 기초가 된 것은 저들의 헌신의 동기가 되고 저들 헌신의 뿌리가 되고 저들 헌신의 힘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어떤 취미가 같다든가 동양이 같아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인 교제는 그야말로 전도자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여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빌립보 교회,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교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의 교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제까지 계속이 되고 있다. 시종이 유일하게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서의 교제는 전도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앙을 측정을 하는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다면은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의 대형교회 모습,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라는 말입니다. 복음에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온갖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시종이 유일한 복음에서의 교제 때문에 지금도 역사의 한가운데 구원의 불기둥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의 공동체고 또 십자가를 함께 지는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로운 그날을 향하는 소망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국의 작고 가난한 웨일즈에 파우세트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크고 대우가 좋은 런던의 차터스레인 교회의 청빙을 받게 됩니다. 파우세트 목사와 그의 식구들은 그동안 쪼들린 생활을 하던 터라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목사는 정든 교회의 고별 예배를 마치고 짐을 정리를 했습니다. 파우세트 목사는 큰 교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날 시간이 되자 고락을 함께했던 정든 성도들의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좋다고 훌쩍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엎드려 있던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교우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파우세트 목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지 못하고 경솔했던 것 같소. 당신만 좋다면은 우리는 어디서나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파우세트 목사 부부는 마차에 실었던 짐을 다시 옮기고 난 다음에 자신을 청빙을 하였던 런던의 큰 교회에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45년간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작고 가난한 교회에서 심우하게 됩니다. 파우세트 목사가 이때의 일을 회상을 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 525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와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의 보좌 한 기도 들으니 우리의 믿음 소망 주 안에 하나이니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라는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기쁠 때나 또 슬플 때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님, 변화무상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더불어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동지들이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실이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무상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와 성도의 교제는 시종이 유일한 교제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안에서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복음 사업을 위하여서 나눌 수 없는 동료가 되고 동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희비애락을 같이 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짊어지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의 교제처럼 복음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바울의 감사는 착한 일의 완성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인데 짧은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감사 제목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이제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두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속에 있는 착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대 다른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다른 신의 합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유명한 유덕군자라든지 아니면은 유덕군자와 하나님의 합작품에 의해서 저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주석가 마이어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 이것이 착한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요 성경 주석가인 요한 칼빈은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종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은 분명 착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여기에서는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궁극적인 착한 일, 바로 죄인을 향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행하신 착한 일의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 바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의논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를,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구속 역사,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착한 일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은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착한 일이 시작이 있다면 마침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마침의 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은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 행하신 그 착한 일, 그 구원의 일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믿고 있고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이 일 앞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구원을 모두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 개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바울만 알면 이것은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알면 이것이 어떻게 참된 감사가 됩니까? 함께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내가 믿고 너희가 믿고 있다. 이 사실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셨는데 이 사실 앞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또 메인 것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반면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의 매임에 너희가 함께 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저들이 연보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 저 감옥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 전선이 되어서 복음에 대해서 이단자와 박해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확정을 하게 되었다. 복음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되었다. 함께 격려를 하고 함께 신앙이 튼튼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자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에서 함께 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매연 있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매인자가 되었고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방어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로서 감사와 기도의 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8절에는 감사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수많은 바울이 전도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는 저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아니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적으로 바울을 믿어주었던, 그리고 전적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지원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저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다른 어떤 표현의 서술이 필요 없는 이런 확실한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열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뜨거움을, 바울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본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저들은 알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저들은 인연을 맺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습니다. 또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매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교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감사하고 있는 이런 감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여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몰래 숨었다가 왔다가 몰래 숨어 가버립니다. 누가 나를 알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교인입니까? 이게 무슨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기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수백 번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빌립보 교회와 전도자 바울 간의 교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매주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남이 나를 알까 싫어한다 이지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 틀린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지요. 오늘 성경은 바울의 감사, 이것은 성도의 서로 교제를,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다 라고 사도신경 속에 고백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는 귀부인이었습니다. 저 많은 여종은 노예였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로마인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저들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학문으로도 하나 될 수 없고 문화적인 배경으로도 혈통으로도 저들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고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심으로 저들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합니까? 아내를 생각하며 감사합니까? 자식을 생각합니까? 형제를 생각합니까? 친구입니까? 모든 만남과 교제,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는 주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만남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형제간에 불화하는 것, 그게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한 주님을 고백을 하면서 서로가 알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마치 자식이 한 배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비록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교육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양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런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로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처음 목도를 하였던 저 2000년 전의 로마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없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비꼬았지만은 어떤 이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초대의 여러 문서들 가운데 이런 짤막한 문장이 남습니다. 보라, 저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라는 말을 로마인들은 나누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인들 사이에는 신분의 벽이, 혈통의 벽이, 교양의 벽이, 신분의 벽이, 상하 지위관계의 벽이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이 보아라, 저 기독 신자들의 서로 사랑하는 것을 부러움의 눈으로, 놀라움의 눈으로 로마의 시민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오늘날의 교회는 옛날의 이 감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이 사라졌습니다.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서로를 부르는 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주의입니다. 교회도 자기주의고 성도 개인도 자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불신자 가운데서 악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되게도 착한 일, 선한 일의 청지기로 우리는 부름받은 이가 되었습니다. 이 행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주님은 축복의 상급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울의 감사로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도자들의 영원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